이 시간에는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0시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축구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할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열릴 때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 태어나 2020년도에 사망한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펠레와 함께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인정받는 마라도나는 1986년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주역입니다. 특히 그해 6월 23일 열렸던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하였는데 마라도나가 2골 모두 넣었습니다. 특히 그가 두 번째 넣은 골은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68m를 혼자 드리블해서 수비수 6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실력자였고 최고로 아름다운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골은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나가 최고의 골을 넣기 5분 전에 한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은 월드컵에서 최악의 골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라도나는 키가 1m 67에 불과한 축구 선수로는 아주 작은 키였습니다. 그런 그가 잉글랜드와의 경기 후반전에서 장신 골키퍼와 경합을 하면서 머리로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자 마라도나는 흥분하였고 그가 넣은 골을 본 아르헨티나의 관중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반면에 상대팀 잉글랜드 선수들은 주심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한 이유는 마라도나가 넣은 골은 머리로 넣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심은 그것을 골로 인정했습니다. 주심이 본 자리에서는 마라도나가 머리로 아니면 손으로 골을 넣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심이 손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하였기에 골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판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중계한 화면을 보면 마라도나는 머리가 아닌 손으로 왼손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처럼 VAR이 있었다면 아마도 골이 되었겠지만 당시에는 VAR도 없었고 주심이 선언한 것은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이 마라도나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처음 넣은 골은 어떻게 넣은 것이냐라고 물었자 마라도나가 이렇게 말했죠. 신의 손에 의해서 약간 도움을 받았고 나머지는 마라도나 저의 머리로 득점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넌지시 그가 넣은 골은 머리로 넣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넣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후일담에 의하면 마라도나는 손으로 골을 넣은 후에 경기장에 있던 아르헨티나 선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빨리 와서 나를 깨어나라. 우리가 머뭇거리면 심판 또한 머뭇거리고 골이 안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선수들을 독려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마라도나는 1986년도 멕시코 월드컵 8강전 잉글랜드와 경기에서 역사상 최고의 골을 넣기도 했지만 최악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포츠는 다른 분야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일하는 사람만 있지만 스포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는 많은 오심이 등장합니다. 일부러 누군가의 편을 들기 위하여 오심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그랬듯이 심판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해서 오심을 하기도 합니다.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심판진이 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통계에 의하면 한 경기에서 2번의 오심이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우 프로야구에서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포크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포크볼은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공인데 통계에 의하면 한 경기에서 포크볼이 나올 경우에 4번에서 5번 정도의 오심이 있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공을 심판이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오심을 범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것이 있죠. 스포츠에서만 오심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오심이 없겠습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스포츠의 심판들도 오심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오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의 오심과 우리 삶의 오심이 다른 것이 있죠. 스포츠에서 오심이라면 누군가 달려가서 잘못된 오심이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경기가 끝난 후에 영상을 통해서 오심임을 지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심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서 당신은 오심을 범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당신이 뭐가 틀렸다고, 당신이 오심을 범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수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심을 지적할 때에 분노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영상이라고는 증거가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영상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심을 범해도 오심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심을 범하면서도 오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 자신의 오심은 잘 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오심은 아주 정확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오심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보지만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는 넌지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과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오심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오심은 잘 알지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의 오심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갈대어야 될 제리가 세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간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리 공무원이라는 거죠. 공무원이니까 앉아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삶입니다. 크게 여유가 있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세금을 거두는 일은 그리 매력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위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와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항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서 그와 충돌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시 세리는 자신에게 할당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일이 있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려하지 않고 오히려 적게 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가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당신 세금 제대로 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면 그 부족한 부분을 세리가 알아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그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진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세리는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힘 있는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뒤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이것이 분명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하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흔들림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세리들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려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판단, 오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뀔까요? 아픔이 아닌 달콤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세금을 더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범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더 많은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오심을 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몇 번 반복되면 죄에 대한 아픔이 아닌 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삶의 달콤함에 우리의 초점이 옮겨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예전에 어떤 한 성도가 신천 집사님이 되었어요. 집사님이 되자마자 그분이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 생각에는 집사가 되면 새벽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왔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첫째는 힘든 거예요. 안 하던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견뎠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더 잠을 자고 싶은 달콤함에 대한 유혹이 그를 짓눌렀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새벽기로 나와서 주를 살펴보았더니 주변에 집사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면 당연히 새벽기도 해야지는 마음을 가졌는데 몇 번 나와보더니 안 나도 되나 보다. 권사님들도 안 하는데 내가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매일같이 길가에 금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기도 나왔겠죠. 권사님들이 안 나와도, 아니 장로님이 안 나와도 금을 줍는데 왜 새벽기도 안 하겠어요?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됨을 알면 다른 사람 안 봐요. 그런데 유익됨을 잘 모르니까 자꾸 주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 세리가 그런 거예요. 세리가 맨 처음에는 세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부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채워야지 했다가 나중에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갑니다. 주위를 봤더니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가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달콤함에 속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알아요. 그래서 힘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실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매달리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오래 다니면 달콤하잖아요. 그 달콤함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고 중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양심의 찔림은 사라지고 달콤함에 매몰되는 모습이 세리에게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은 달콤함에 빠져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요. 왜 따랐을까요? 그가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유지하면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달콤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 오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감출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됨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렇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나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당신도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 사각을 말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 자신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당신도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오심을 범했을 때에 얼마든지 자신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심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 꼭 이런 말을 해요. 에이, 심판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왜 그런 말해요? 내가 잘못돼도 인정해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누군가를 이해해주면서 내가 이해받기를 원해요. 왜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달콤함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 삶의 편리함을 위하여, 내 삶의 달콤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편리함과 달콤함을 철저하게 등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레위가 자신을 합리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더 이상 자신을 합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오심을 합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레위기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오심을 통하여 누렸던 달콤함을 철저하게 버리고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달콤함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을까요? 주님은 사람과 다르니까 믿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과 똑같다면 뭐하러 주님을 믿어요? 사람과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님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달콤함을 위하여 양심의 가책을 뒤로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달콤함을 뒤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결심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15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의 주제 앉아 거치기에 많은 세계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자신이 달라졌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본인의 일을 본인 혼자 하지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자기 홀로 결심한 것은 번번이 무너지고 깨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홀로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야, 달콤함에 취해서 양심의 가책을 얻는 것을 내가 뒤로 하면 안 되지, 결심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쉽게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척이나 의식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내가 집에서 하는 말투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말투가 다르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누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 평가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홀로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자세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결심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는 그러한 자신을 알고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간섭을 알아요. 혼자 결심하는 것은 번번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예배하는 것과 가족들만이 있는 데서 예배하는 게 너무 달랐어요. 그 마음가짐, 교회에서 예배할 때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안 보이잖아요. 내 집에서는요, 텔레비전 화면을 보지만 자꾸만 텔레비전 옆에 있는 벽도 보이고 에어컨도 보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집중하고자 했지만 집중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 집중해야지, 예배 잘 들어야지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잘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결심이 무너졌던 거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근데 그 결심은 늘 혼자 하는 결심이에요. 혼자 하는 결심의 특징이 뭡니까? 번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레위는 이를 알았습니다. 내 결심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까? 그가 찾은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할 때에 그 카톡방에다 올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뭘 올립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키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혼자 읽는다고 그러면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매일 읽다가 매일 올렸다고 어느 날 뛰어넘으려면 옆 사람이 날 보는 것 같아 미안해요. 어떤 피곤해서 읽은단 말이에요. 때로 못 읽으면 그 다음날 2번, 3번 계속 고대면서 읽어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이유가 사라졌지만 그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주 언급했죠. 학생들이 힘들다고 스트레스 푼다고 게임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게임을 해요. 원인은 사라졌는데 행동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왔어요. 기도는 못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져도 계속해서 기도는 안 나와요. 목적은 없어졌어요. 이유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행동은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위는 이걸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자주 무너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1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유대에서 죄인이 세리들과 함께 적으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자기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오는데 이것을 끌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가 정말로 의로운 자라면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부심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자이고 죄인을 부르러 가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먼저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이지 건강한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라고 생각하지만 늘 건강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있어요.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자신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 병이 얼마나 중하냐, 경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모를 뿐이에요.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100% 건강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착각입니다. 나는 100% 건강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분명 오심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 다음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100% 의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 중의 서기관들은 세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무서워하면 환자를 상대할 수 없죠. 누가 의사입니까? 병든 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의사입니다. 누가 의사입니까?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병든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더 이상 의사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죄인들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한다면 너희는 죄인들에게 진 거 아니냐는 거죠. 죄인들을 왜 피해요? 죄인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병든 자가 두렵지 않은 의사다. 마찬가지로 나는 죄를 범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 죄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 죄를 치료하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한 너희가 진짜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정말로 의인인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당시 레위십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물음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건강하냐? 물으실 겁니다. 이 몸 건강하냐? 이때 자신있게 저 건강합니다 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어딘가 아파요. 제가 아는 데가 있고
제가 잘 모르지만 어린데 어딘가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떡까지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네 믿음은 건강하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원에 적용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건강하고 든든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아직 건강하지 못하여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건강하다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오구심한 이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비난할 뿐입니다. 물읍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꺼려하시고 멀리 하십니까? 누가 주님을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건강하다고 여긴 이들입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삶에 오심을 범한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주를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강하지 아니함을 안다면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음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오심을 범하는 이들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지요. 주님의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믿음의 나약함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보다 조금만 약하면 업신여기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자신이 의인이 아니지만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여기니까 세리들을 향하여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을 책망했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나보다 조금만 약하면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건강하다고 여기지만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 내가 건강하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정밀한 기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의 삶은 건강하지 아니함이 드러납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어요? 내가 볼 때에 건강하다 할지라도 건강한 게 아니지요.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심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우리가 잘못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오심을 범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하여 오심을 범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함을 몰라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건강하지 아니함을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건강하려고 시도하지 않음조차도 몰라요. 오늘 그런 오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오심을 범하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오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믿음의 약함을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를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오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삶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